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택하신 민족,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거룩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선하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뜻과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이야! 불이야! 서기 64년 7월 18일 거대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시내 한복판에서 불길이 치솟았어요. 불길은 삽시간에 건물에서 건물로 옮겨 붙었고 결국 당시 로마 시내 14개 구역 중 10개 구역이 불에 타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해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며 당시 황제였던 네로를 원망했어요. 급기야 시민들 사이에서는 네로 황제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점점 더 분노하는 시민들을 지켜보며 네로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일을 어쩐다. 그러다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옳지! 이 일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 되겠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는 거야. 네로의 계획대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퍼지자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네로는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잡아 가두거나 처형하라고 명령했죠.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난 이후에도 기독교인들의 어려움은 계속 이어졌어요.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할 것을 강요했지만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섬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 이런 상황에서 쓰인 책이에요. 베드로는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약속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박해를 견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존재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캄캄한 동굴 속 같은 어두움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뜻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지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되었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요. 다 같이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걸어가는 어둠 속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도대체 왜일까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기 대신 제물을 바치며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대속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받았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러운 옷을 입은 죄인이 아니라 깨끗하고 눈부신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전과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친해져요. 본래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원수지간이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지요. 하나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된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일까요? 정답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죄인은 영원히 멸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지요.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어두운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영생을 얻게 돼요.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을 받아요.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말씀.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덕이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말해요.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으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족 중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학교나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 아직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이후 다른 로마 황제들로부터도 많은 환난과 박해를 겪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모든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하며 견뎌냈지요.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우리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할 때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어려움을 이겨내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으로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 이름에 감사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